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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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현존을 현존을 알아보는 바라보는 신앙을 신앙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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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리의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 우리의 창조의 창조의 권세 아버지 권세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의 아름다움 속에서 당신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도록 우리 눈을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당신의 손길이 만지심으로 우리의 세계는 거룩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당신의 축복을 나누며 당신의 현존 안에서 생명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 반복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계심을 난 보았네. 그리고 알았네. 예, 창조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 삶과 신앙, 믿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2024년도 찬미바드소서학교 4강을 시작합니다. 더 크고 비극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 하나님을 찬미하여라는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후속 공고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매우 강력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살피고 그 피해와 위험을 짚어보며 이것들이 그저 미래에 닥칠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안에 당장 마주할 생존의 문제이므로 더 큰 비극이 닥치기 전에 하루빨리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에 나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칙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 권고에 대해서 우리 강의해 주실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선미 예수님, 네, 찬미받으소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올해 2024년 찬미받으소서 학교의 마지막 강의를 맡은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입니다. 지난 이제 세 차례 비대면 강의들을 함께 했습니다. 저도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 내용들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고 또 나눔하는 시간에 이제 저도 이제 한 개 그룹씩 임의로 들어가서 우리 교우분들 나누시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잘 새기셨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앞선 세 번의 강의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동일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함께 하고 있고 이 7년 여정의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각기 다른 이렇게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원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뭐 현실적인 것만 다루자고 했었는데 이제 김영태 신부님 준비하시면서 어떤 그 환경 철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다뤄주셔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찬미받으소서 문헌과 또 우리 지금 현실 상황들을 좀 바라본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 시간은 지구법에서 또 세 번째 시간은 생태학 이런 각기 다른 관점들에서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교리신학 그 신학적 관점에서 이 찬미받으소 여정을 좀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뭐 시작하기 전에 안내된 대로 오늘은 찬미받으소서 문헌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 문헌의 후속 문헌으로 나온 작년에 발표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를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원래는 이 강의를 처음 계획할 때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요 문헌 하나만 집중해서 그걸 좀 자세히 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주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더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해서 다룰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그렇게 만약에 준비했다면 이 뒷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면서 분위기를 보아하니 너무 어려운 강의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만 나눔만 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주제들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뒤로 미뤄두고요.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문헌의 내용만 가지고 다루면서 그보다 요 문헌 앞에 우리가 그 작년에 찬미받으소서 학교를 하면서 찬미받으소서 문헌에 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연속성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는 문헌을 좀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원래 본 내용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는 교황님의 후속 권고이지만 강의 시간 배분은 그 후속 권고를 다루는 거는 후반부 반밖에 안 될 거고요. 앞부분 서론만 한 지금 절반 정도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찬미받으소서 여정이라든지 찬미받으소서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뭔가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내가 요런 것들을 좀 더 읽어보면 되는구나라는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본 내용 하느님을 찬미하라 문헌은 그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23년 첫 해에 찬미받으소서 학교를 하면서 그때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의 강의를 맡았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강의를 맡았었는데요. 그러면서 두 문헌을 제가 같이 다뤄드렸어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 이렇게 순서인데요. 먼저 작년 찬미받으소 학교에 제가 다뤘던 두 강의를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봤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찬미받으소서 문헌을 제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해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있었던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라는 주제로 찬미받으소서 그 다음에 나온 회칙인 모든 형제들 회칙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한 어떤 우리의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먼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계속 찬미받으소서 문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황님의 이전 문헌들을 좀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오늘 다루게 될 문헌은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권고로 나온 문헌이죠. 이렇게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신학 파트 쪽으로 계속해서 이 찬미받으소서 학교 강의를 할 때는 계속해서 교황님 문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황님 문헌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문헌들의 약간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문헌들이 발표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라의 문헌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찬미받으소서. 네,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찬미받으소서 문헌이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았던 건 결국 모든 피조물과의 친교이다. 그러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뭐 우리 신약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이스라엘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준 모든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어도 이웃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라는 가르침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성찰해 보았을 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로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관계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우리만 챙기는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피조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참여받아서 240항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여정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찬미받으소서 문헌이 단순한 환경 문헌이 아니라는 것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7년 여정도 단순하게 환경 운동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내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만 챙기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 저 멀리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지구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내가 아무리 다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느님 나라 가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작년에도 강조를 해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미받으소서 여정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고자 할 때에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황님의 다음 회칙인 모든 형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이들과 우리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뭐 지난 시간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비관론 같은 이야기들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하는 것들이 정말 뭐 의미가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미 지구는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이제 그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문헌이어서 그때에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의 여러 노력들을 바라보시면서 아, 이들이 정말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모든 이가 될 때 정말 새로운 희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서는 이제 뭐 이주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뭐 이런 주로 이제 우리 국제사회 안에서 인간들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희망의 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 말씀들은 당연히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희망을 정말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여정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과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뭐 꼭 참여받아도 여정만이 아니라 본당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뭔가를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열심히 할 때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 또 걔 중에는 그러면서 괜히 사사건건 말만 많은 사람들이 또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갖는 태도가 보통의 경우에는 아, 저 인간들은 도대체 왜 저러나? 저런 인간들 저 지옥에 나가라. 뭐 이런. 그리고 아, 저 사람들은 다 버려놓고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좀 안 엮였으면 좋겠다. 공동체에 또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도.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런 거 제대로 하지 않느냐?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물론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계속 권고하고 권유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배타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애들을 우리 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향해서도 같은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더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이러한 사랑의 여정 안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기후 위기들도 좀 제대로 더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실천해야 할지도 더 고민하는 것이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 여정 안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어, 이 교황 문헌 이제 우리가 찬미받으소서도 그렇고 모든 형제들도 그렇고 교황 회칙인데요. 이러한 교황 문헌들이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 요건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둔 것이고 그 사실은 더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교황님 문헌의 종류가 훨씬 많은데 요건 좀 간략하게만 제가 좀 정리를 해둔 겁니다. 어, 우선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법이나 행정과 관련된 문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목적 차원에서 발표된 문헌들이 있습니다. 입법 행정 관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로 해놓은 것들이 예시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뭐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우리가 지금 현대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죠. 그거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라틴어로 미사하고 계실지도 모르고 신부는 계속 여전히 신자들 저기 등 돌리고 여러분들 등만 신부님 등만 보고 미사하셔야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나왔던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헌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도 대부분 이 제2차 바티칸 공의 문헌들에 나온 가르침들을 발전시켰거나 아니면 아직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뭐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가장 핵심적인 네 개의 문헌이 이 헌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례 헌장, 거룩한 공예, 그다음에 교회 헌장, 인류의 빛, 계시 헌장, 하느님의 말씀, 그다음에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교회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 정도의 정말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이제 발표되는 것들이고요. 뭐 그 전에 예를 들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가면서 뭐 트리엔트 공의가 열렸다든지 이런 정도의 정말 큰 역사적 사건 때 나오는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문헌들이고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믿을 교리,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문헌에 나온 것들과 내가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문헌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교황령은 교황님이 어떤 명령하는 이런 거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행정적인 중요한 어떤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든지, 교회법을 새롭게 제정한다든지요. 제가 첫 번째로 예시 들어놓은 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발행에 관한 교황령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서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구체적인 행정적인 무언 특별한 사건들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교황령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교령, 선언 이런 것도 다 지금 제가 예시 들어놓은 책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 문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장보다는 좀 더 그 어떤 특정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사회 매체에 다루는 사회 매체 교령, 뭐 일치운동 교령, 평신도 교령, 뭐 선교 교령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뭐 비그리스도교 선언, 종교자유 선언 이런 문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 무언가 어떤 그 교리들을 좀 바꾼다든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뭔가를 바꾼다든지 하는 굉장히 좀 그 무게감 있는 문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이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뭔가를 이제 실행하고자 할 때 시행령 같은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입법과 행정 관련된 문헌은 그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이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하면서 앞으로도 혹시나 이제 다른 문헌을 다룰 때는 대체로 이 밑에 있는 사목적 차원에서 발표된 문헌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요거는 어떤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든다거나 뭐 새로운 교리를 반포해서 이거 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신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교리 내용들, 교회의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권유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요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중요도를 가집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중요하고 뭐 좀 덜 중요하고 좀 더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좀 더 좁은 내용을 다루고 이런 거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좀 중요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예시로 한 네 권 정도를 지금 적어놨는데, 밑에 세 권은 다 프란시스코 교황님 회칙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딱 회칙 이렇게 세 권 내셨어요. 그리고 맨 위에 게 그 우리 사회교리라고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첫 번째 나온 회칙이 이 자본과 노동에 관한 회칙 새로운 사태입니다. 이거부터 교회가 사회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사태 40년 뒤에 40주년이라는 회칙도 나오고, 100주년 됐을 때 100주년, 이런 100주년이란 회칙이 또 나올 정도로 중요한 회칙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성찰하면서 교황님이 직접 우리 전 세계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성찰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발표하시는 문헌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발표하시는 문헌, 물론 저 위에는 입법과 행정과 관련된 문헌에서 더 중요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믿을 교리가 막 새로, 이를테면 최근에 뭐 성모승천 교리처럼 그런 게 막 발표된다든지 하는 더 중요한 문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헌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문서가 이제 회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는 이 회칙에 해당하는 문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이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한 최초의 회칙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것만 다룬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칙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중요한 문제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삼으신 것이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전반을 다루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대로 찬미받은 소서가 그냥 단순하게 환경에 관한 문서가 아니다라는 게 이런 회칙의 특성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회칙보다 뭐 거의 비슷한 중요도, 그래서 가끔 이거 회칙 아니었나 착각하기도 하는 정도의 중요한 문헌이 이제 교황 권고입니다. 여기서 아마 복음의 기쁨은 그 당시에 그 좀 많이 읽히고 많이 강조도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회칙 아니었나, 이렇게 혹시 이런 걸 좀 구별을 좀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 좀 헷갈리셨을 분들도 있을 그런 이제 문헌인데, 교황 권고는 사실상 그 어떤 것들은 좀 굉장히 짧아서 패치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당연히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오늘 다루게 될 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아요. 이게 지금 74망밖에 안 되고 페이지 수로 37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찬미받은 소서보다 훨씬 얇죠. 그래서 당연히 다루기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뭐 중요도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복음의 기쁨이나 또 그 다음에 나왔던 가정에 대해서 교황 경고로 나왔던 사랑의 기쁨 같은 것은 굉장히 내용도 풍부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그런 문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칙, 교황 권고 두 가지가 사목적 문헌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계속 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교황님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런 이 회칙과 교황 권고들을 계속 발표하고 계신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보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교황 교서, 서한, 뭐 담화 이런 게 있는데, 교황 교서, 서한 이런 거는 그 영어로 말하면 레터입니다. 편지입니다. 교황이 편지 쓴 거예요. 교황 권고나 회칙은 주로 전 세계 교회를 향할 때가 많은데, 교황 교서나 서한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곳을 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정말 특정한 주제. 뭐 제가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것 같은 경우 교황 교서에,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 때 나온 것들만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건데, 뭐 살레시오 성인 선종 400주년 기념 교서 이런 거 좀 굉장히 좀 좁은 주제죠. 뭐 성탄 구유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교서, 제가 이거는 그 대림 특강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건데, 이거 놀라운 표징, 이거는 딱 성탄 구유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겁니다. 이런 편지. 그다음에 서한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서한, 딱 그 나라들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사랑의 이쁨 가정회를 지내는, 그러니까 기간도 딱 2년 그 기간이고, 혼인한 부부들에게 보내는 서한, 굉장히 좀 대상이 제한되는 그런 이제 문헌들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담화문은 그 매 주일마다 주보에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지난번에 홍보주일, 뭐 그다음에 그 전에 무슨 주일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나오는 담화문들이 이런 그 이제 담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강의들을 하면서 중요하게 바라볼 건 회칙하고 교황 권고입니다.
이 흐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회칙은 이게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님 것만 봐도 되는데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 베네딕토 교황님과 같이 봐야 됩니다. 회칙은 교황님이 직접 쓰시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어서 각 교황님마다 그렇게 많이 쓰시질 않아요. 베네딕토 교황님이 딱 3권 쓰셨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금 딱 3권 쓰셨습니다. 혹시 한 권 더 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요게 전부인데 베네딕토 교황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당신이 그 교리신학자, 교회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전공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어떤 사목적인 거, 구체적인 실천적인 이런 사회 문제 같은 것보다는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는 문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에 나온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가 그리스도교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2007년에 나온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희망에 관한 것이고 이게 초안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작성하시고 발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하셨는데 2013년에 나온 신앙의 빛, 저 회칙이 신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 신덕, 망덕, 애덕 우리 그 향주 삼덕이라 그러죠. 요 향주 삼덕 시리즈를 쓰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쓰시고 희망에 대해 쓰시고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 쓰시고 이렇게 3개의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연히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의 내용 쓰셨던 문헌들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신앙의 빛이 그 다음에 나오는 찬미받으소서 모든 형제라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사실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그 내용을 좀 세세하게 다 이해를 하려면 사실 그 앞에 문헌들도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나온 2009년 진리 안의 사랑 같은 경우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관한 대칙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 기술에 대한 문제, 우리 인류의 그 진보에 대한 이런 문제들하고 굉장히 좀 많이 연결되는 중요한 회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고요. 모든 형제들과 찬미받으소서 2개를 비교해서 보면 찬미받으소서는 공동의 집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것이고 모든 형제들은 사회적 우애와 형제라고 하는 이주민, 난민, 뭐 정치, 평화 이런 문제들, 국제사회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강조점이 완전히 다른 문헌입니다. 그렇지만 연속성 안에 있는 거예요. 회칙들은 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도 지구의 외침과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흐름 안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만약에 회칙이 하나 더 나온다면 그것도 아마도 다 연속성 안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연속성 안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게 교황 권고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요거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7개입니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이 교황 권고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3년마다 한 번씩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시노드라고 하는 건데 아마 2011년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째 하고 있는 이번 시노드는 본당 시노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본당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막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시노달리타스 뭐 이런 거 얘기 막 하면서 그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18년에도 했고요. 15년에도 했고 12년에도 했습니다. 13차, 14차, 15차, 지금 하고 있는 게 16차고요. 요걸 하게 되면 이게 끝나면 이 세계 주교 대의원회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다 모여서 그 주제에 가지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문헌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교황 권고예요. 그래서 2012년에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걸 주제로 베네딕토 교황님 때 이 13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끝나고 2013년에 교황님이 바뀌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후속 권고 형태는 아니지만 이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논의했던 내용들을 당신이 받아서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로 복음의 기쁨을 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대의 복음 선포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쓰신 게 복음의 기쁨이고요. 2015년에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가 심각하니까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 가정이 어떠한지 잘 대화해보자. 생명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같이 다 다룬 거죠. 그래서 이때 다뤘던 2015년의 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2016년에 이제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사랑의 꿈을 발표를 하신 것이고요.
2018년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많이 떠나가니까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주제로 회의를 하고 그 후속 권고로 2019년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걸 발표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3년 주기 시노드. 그래서 이제 2020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우리 이번 시노드, 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게 마치게 되면 아마도 내년에는 이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시노드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걸 주제로 또 교황 권고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 아마존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요거는 특별회의, 범 아마존, 그 남미 아마존과 관련된 지역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따로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아마존의 문헌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 권고로 나오고 물론 중간중간에 그게 아닌 교황 권고들도 있어요. 그건 그만큼 지금 이 주제 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해서 교황님이 좀 급하게 내시는 문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2018년 같은 경우는 현대세계 성덕, 거룩함에 대한 걸로 하나 내신 게 있고 작년에 참미받으소서 회칙의 후속 권고로 하느님을 참여하라가 나온 거고요. 또 하나 올해 작년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이제 특수한 거라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하느님을 참여하라는 이런 교황 권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원래 보통의 교황 권고는 우리가 3년 주기로 하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 주제 우리가 그때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뭔가 이렇게 좀 시급한 일이 있을 때는 권고를 내기도 하신다. 다시 말하면 기후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2015년에 참여받아서 내신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8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 교환 권고를 내시면서 우리 정말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하나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요게 지금 주교회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맨 끝에 이렇게 문헌 검색 있어요. 문헌 검색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 교황 누르시면 교황 문헌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날짜 순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종류 전체 보시면 이렇게 쭉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뭐 교황 권고, 교황령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여기서 회칙 아까 말씀드렸죠. 회칙 요거를 누르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딱 회칙만 나옵니다. 저기 모든 형제들 참여받으소서 신앙의 빛 진리하는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런 회칙들 같은 경우 중요한 책들에서 대부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북이 있어요. 이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북으로 보실 수 있게 되고 원래는 제가 하느님을 참여하여라도 이북이 있을 줄 알고 지금 책으로는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요거 지금 아직 까먹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황 권고 그래서 교황 권고 눌러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교환 권고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북이 있고요. 여기 전자책 표시되어 있는 건 이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하느님을 참여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뭐 나중에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주교에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게 이 교황청 홈페이지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교황 권고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하느님을 참여하라요. 보시면 여기 뭐 아랍어, 벨라루시어, 중국어, 대만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게 교황청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다 눌러서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올려놓으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그리고 영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말 번역이 잘 돼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서양 언어와 우리와 말이 워낙 많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여긴 좀 이상하게 잘 안 읽히는데 하시는 거 영어로 봤더니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으셔도 또 요즘에 이제 구글 번역 같은 것도 좀 괜찮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바티칸 바라고 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바로 다 올라오고요.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올라옵니다. 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세계 기후위기, 2장 증대되는 기술지배 패러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두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 현상을 성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거고요. 3장, 4장, 5장은 이 문헌을 사실 발표한 실천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냥 기후위기 너무 심각하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공허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 바뀌려면 국가가 국가 간의 협약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회의 같은 것들 그동안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면서 요 문헌, 요 교황 권고가 발표되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이미 현재 사실 우리 기준은 이미 다 끝난 회의죠. 제28차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를 앞두고 교황님이 쓰신 겁니다, 사실상. 이 총회 때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쓰신 건데 뭐 사실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는 국제 정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이걸 보고 그래 내가 정말 그 전 지구적 차원에서 뭐 유엔 활동가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이런 툰베리 같은 사람이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우리와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과 좀 거리가 있어서 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 6장 영적인 동기는 이제 우리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내용이라서 1, 2, 6장을 중심으로 좀 볼 겁니다. 네. 1장 세계 기후 위기. 우선은 교황님이 세계 기후 위기 이걸 말씀하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먼저 이렇게 다 얘기하십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런 관찰들이 있는데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고 해수면 올라가고 비가 줄어들고 이런 객관적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찰을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이건 흐름이 있는 거다. 원래 그랬다.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더 올라가서 망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또 오르면 냉각기도 오고 이럴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거에 그랬다는 거는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우리는 아주 짧은 산업혁명 이후 불과 한 100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니고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니야 뭐 이런 이기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거 인간만의 탓 아니다라는 어떤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험한 변화가 유례없이 빨라지는 이유는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혁명 이후죠. 고삐 뿔린 인간의 개입과 연관된 거대한 성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이다. 다른 데 핑계 대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결국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간만 따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면서 혼자 잘 살 수 없다라는 거.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 하느님을 찬미하라 문헌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원래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아까 했던 앞부분, 거의 한 25분, 30분 가까이 했던 이 앞부분을 만약에 안 했더라면 제가 이 부분만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거, 단순히 어떤 우리의 도구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또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라는 요 내용도 사실 아까 제가 흐름 말씀드렸는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희망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어떤 위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진보 이런 거에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언급하셨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언급하실 때는 또 그 이전 교황님의 어떤 성찰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프란스 교황님도 계속 이 기술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대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그래서 그럼 인간이 중심이 되지 말고 모든 그냥 똑같은 존재가 되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교류에서 애초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근데 현대에는 인간만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릇된 형태의 인간 중심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 지배 패러다임, 현대 인간 중심주의가 찬미받아서 문헌에서 이제 함께 이야기되던 것이고 이제 이거를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경 하나로 합쳐서 이 증대되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 안에서 함께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 안에서 인간은 무한 성장, 제약 없는 성장 이런 거 쉽사리 받아들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큰 매력을 느낀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경제 보면 어쩌다가 마이너스 성장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되면 난리가 나죠. 늘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죠, 무한히. 그러기 위해서 뭘 하든 상관없죠. 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뭔가 제품을 내놓을 때는 계속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뭔가 새로운 기능이 계속. 굳이 그 기능이 정말로 필요한가? 잘 모르겠는데도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들도 있죠. 마치 너네 이거 필요했지? 아니면 너네 이거 필요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필요해야 돼? 라는 식으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발전을 시켜요. 그래야만 계속 뭔가 부를 쌓아가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한히 성장해야 된다. 제약, 리밋, 그 한계 이런 거 없는 거죠. 뭔가 이런 거를 제동을 걸고 우리 좀 덜 성장하더라도 나눠야 한다. 이러면은 마치 뭐 공산주의, 망해버린 공산주의를 다시 부르짖는 사람처럼 여기는 흐름들도 많고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후위기 대응이 잘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무한하게 인간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뭐 200년, 300년 살 수는 없죠. 뭐 달리기도 한계가 있죠. 뭐 100m 9초 안쪽으로는 못 뛰죠. 아무리 빨라도. 뭐 힘도 뭐 우리가 2톤, 3톤 들 수 없죠. 그렇지만 자동차를 만들고 뭐 더 빠른 고속열차를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장비를 통해 더 무거운 거 들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능력이 커지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점점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 점점 커져 나간다.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 앞에서도 지금은 그 기술이 좀 덜 발전해서 그런 거지. 기술이 더 발전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 그래서 지금 우리 굳이 뭐 애써서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그 기술 발전 잘하도록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뭔가 우리 좀 이제 덜 쓰고 덜 소비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아니다. 오히려 더 소비해서 그들이 더 뭔가를 개발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와는 다르게 인간의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인간의 힘이 가진 그 의미, 한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도 있죠. 어떤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가사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많은 기술들이 현재 우리 가정 안에 있죠. 그렇게 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소통의 도구들, 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도구들도 생겨나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자신의 어떤 그 신체적 여러 정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 다 무조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무한히 발전해 나가는 기술 발전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생명체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 자신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그 기술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술은 대상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거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로 변화가 되게 자꾸 만듭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냥 나무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나무를 책상을 만들든 의자를 만들든 종이를 만들든 뭔가 자꾸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계속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는. 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가장 요즘에 그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 안에서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우리 실제적인 상황 안에서는 그렇게 뭐 자원을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오냐? 원자력을 쓰든 뭐 석탄을 태우든 뭘 하든 결국 또 자원을 소모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모든 기술은 기본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계속 힘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발전시키고 한계 없이 계속 나가는 무한 성장 여기는 결국 계속해서 뭔가를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많은 생명체도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능력주의 이것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다 해도 된다. 인간 전체 차원에서도 인간이 가장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거. 사회관계 안에서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번 거니까 내가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굳이 나눌 필요 없다.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가진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들이 사회 안에 자리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것들이 정당한 인간의 힘처럼 그리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외침, 정말 고통받는 지구의 외침 같은 거 능력 있는 나는 굳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자리하면서 이 우리 현대에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들을 극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요 기술주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마지막에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교황님 강조하시는 건 이제 국제정치에서 해야 된다. 개인의 노력으로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이런 다자주의 요구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한두 나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모두가.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 국가와 국가 간에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민주적인 것들이 잘 작동하지가 않잖아요. 힘 있는 그러니까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꽤 만연해 있는데 국제관계에서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좀 더 증진된 민주화, 아래로부터 나오는 힘 있는 엘리트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오는 다자주의.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러면서 그 그냥 이렇게 우리 이거 합시다. 뭐 언제까지 뭐 줄입시다. 언제까지 재생에너지 전환합시다. 뭐 이런 선언적인 정도로 중요한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좀 더 구속력 있는 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 그 내용들은 국제회 이런 거 다루시면서 사실은 5장에서 정말 그 실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협약들을 맺어서 정말 모든 국가들이 그 재생에너지 전환하고 탄소 배출량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좀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 구속력 있는 결정까지는 안 됐고 지금 다시 또 흘러가는 흐름들은 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 문헌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이 부분이긴 합니다. 교황님께서. 자, 마지막에 이제 영적인 동기인데요. 그 신앙의 빛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친교 안에서 친교 안에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 보시니 좋게 만들었던 이 모든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가 다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신앙의 빛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피조물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과 화해하는 여정.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폭행을 했다.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다 이용하고 착취하고 친구 사이에 그랬으면 정말 내 친구로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 친구를 대했다면. 그래서 그런 이제 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화해하는 여정을 하는 것인데 그 여정에 모든 이가 동반자가 되도록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기 시작하면서도 읽어주셨던 9절 16항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비극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표지에 나와 있는 교황님 표정도 사진 뭐 일부러 이렇게 딱 찍힌 거를 고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이 말씀하고 참 잘 맞는 표지 같은데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한 73항의 내용인데요. 이 서한의 제목은 하느님을 찬미하려입니다.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최악의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신학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우리 시대의 위기들은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느님처럼 되고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 기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7년 여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든 본당 공동체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혹은 뭐 정치적 영역, 시민사회 운동 이런 또 좀 더 넓은 차원에서든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이 여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해도 안 돼. 기술로 다 나중에 해결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들. 에이, 지금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냥 이게 순환의 하나고 심각한 문제 아니야. 라고 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하느님을 스스로 완전히 거부하는 상태인 지옥을 향한 여정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너는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더 반감을 갖겠습니다만 하여튼 어, 우리의 형제들이 지옥을 향한 여정을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이렇게 끌어와야 되겠죠. 여기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같이 걸어가자고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나눔 주제들을 좀 같이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나눔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 주제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유 드렸습니다. 네, 1번은 뭐 저희 지금 계속 공통 주제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찬미하라 요거에 대해서도 좋고요. 근데 이게 문헌이 워낙 짧아서 새롭게 알게 되는 느낀 점이 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전체, 그러니까 네 번의 강의 전체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나 느낀 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 내가 이거 네 개 강의를 다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너무 나눔이 또 길어지면 한 분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그 내가 정말 새롭게 알게 된 것, 느낀 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나눔에는 어떤 내가 새롭게, 그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보다 의식적인 차원,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중에, 내가 이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관점은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런 거, 혹은 또, 앞으로 이런 것 좀 내가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식적인 차원, 생각에서의 차원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한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걸 좀 중심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기술지배 패러다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 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기술들. 근데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지금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원자력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다음 단계는 핵융합 발전이라 그러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얘기되는 걸로는 성공만 하면은 뭐 전기도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오염도 전혀 없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되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얼마 그 작년인가요? 그 화제가 됐던 뭐 초전도체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완성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우리는 기술자, 과학자들에게 기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예. 뭐 이건 좀 굉장히 좀 미래 기술에 대한 건데 현재 기술에 대해서도 이런 건 근데 이런 걸로 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내가 가진 능력들을 이런 거 발휘할 수 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보니까 어떤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거.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 참여반도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문제로 지적된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보기 위해서 이런 기술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있는지 어떤 내가 실천하는 것보다 결국은 이건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결국 기술이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내가 생각했던 게 있지 않나? 이런 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정말 강의 잘 나눔해 주셨고요. 특별히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는 그 교황 권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여정 안에서의 우리의 대화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네 번의 강의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것이 하나라기보다는 하나의 중심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회 문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고, 두 번째는 환경법적인 차원에서 정치, 법적인 차원에서 또 지금 현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봤고, 또 지난 시간에 생태적인 관점을 바라봤고, 오늘은 교회의 가르침,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이번 강의를 통해 느낀 것들,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맞추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의 마음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나눔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신부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회칙이 뭐죠? 찬미 받으소서죠? 근데 후속 권고는 하나 더 앞에가 붙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랍니다. 복음의 기쁨에서 나온 것처럼 뭐 하나님이 없는 듯이 가난한 이들이 없는 듯이 이웃이 없는 듯이 복음화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구를 찬미해야 돼? 기술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를 또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들어가셔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거고요.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30분 정도 서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